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6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수요일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강초식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에서 이제 신방 가서 몇몇 친구들 만나고 몇몇 친구들은 안타깝게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만난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고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내일 금요일은 이제 또 서부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함께 만나고 함께 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오늘은 저희 또 교회에서 아니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또한 사모님들이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운동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는 어떤가 예수님의 정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세례 요한이 나타내는 그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고공을 달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내려가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죠. 어떨 때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사실 어쩌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보냈던, 그래서 이제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타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끝내는 그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늘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토록 그가 고백했던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오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확신했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가 물은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 사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그가 말해왔던 건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곧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소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왔던 것을 보게 되시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 기다려오면서 그가 선포했던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가운데 갖게 되었겠죠. 이제 또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야기가 들으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냥 뭔가 말씀을 전하시고 있지만은 도무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 심지어는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내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뽑았던 그 제자들 보니까 정말 형편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거라는 생각들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였음을 선포했던 그가 흔들릴 때가 있었던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과연 믿음이 항상 고공에 올라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심이 불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더 나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것은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맹인이 뽑고 또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비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들은 자들이 듣게 되어지고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고 바로 메시아를 나타냈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는 일이야말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그로서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 뜨겁게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정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이 회복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누구로부터 그분이 하셨던 것을 바라본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신 것을 보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의아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왔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는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는지,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러 왔다면 옳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의 가르침은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또한 그가 예비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메시아 곧 바로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갈대처럼 줏대 없는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 사람들 구경하러 나간 사람처럼 그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며 거기에 사로잡혀서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을 가리킨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보시고 있겠습니까? 설교자를 보십니까? 또 다른 것들을 보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